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 32절까지 말씀. 제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314페이지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 32절까지 말씀. 짧음으로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한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한 것임 같이 하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 입술을 주관하시었고 이 종의 모든 선포가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선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끌어주시고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가득한 그런 말씀으로 선포하게 하시고 이끌어주신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제목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용서가 사랑의 라이프. 용서받은 사람의 라이프. 지난번에도 한번 용서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용서를 무조건 하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쉽게 들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평소에 우리 인간 자체들이 살면서 용서해야지 용서가 편하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용서하신 같이 서로 친절하게 얘기하며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용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전에 무슨 31절에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노와 분냄과 떠드는 것을 비방하는 모든 악의를 버리라 라는 것을 함께 말씀하고 계신데 이게 도대체 용서와 무슨 연관이 있는 건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해요. 성경에서 용서는 그렇게 가벼운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선 악은 악이라고 말하지도 않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에게 내가 예민해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은 억울함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아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죄와 불의를 아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정작 그것을 인간인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그 상황을 근데 모두 아신다라고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아 그렇구나라고 이해를 할 뿐이에요. 아니 받아들이려 할 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용서하라 하면서 단지 무조건적인 용서를 얘기하지 않으셔요. 그리고 또 용서를 하라면서 하나님께서 용서하라 하셨으니까 너희도 용서하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것만으로도 끝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너희가 알아서 용서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용서하셨는데 그 은혜가 그 나를 용서하심으로 나타난 그 은혜가 기도의 자리로 이끄시고 용서와 그 용서에서 나온 용기를 통해서 나에게 용서를 주는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리까지 나아오라 라는 거예요. 오늘은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지금은 단순히 용서로 표현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 세상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냥 모든 것을 표현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더럽고 억울한 세상이거든요. 너무나도 더럽죠.
그래서 전도서 4장 1절 말씀에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 해 아래 행하는 모든 살펴봐도 보라 학대를 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이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너무나도 슬픈 말씀이에요. 그런데 전도서는 이 말씀으로 세상에 직선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아름답다. 세상은 공평하다 얘기하지 않아요. 쉽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더 아픈 것은 그들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세상은 학대하는 자들의 손아귀에 있는데 학대받는 자들에겐 위로자가 없다라는 것은 내 억울함, 내 손해, 내 모든 것들을 풀 데가 없다라고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전도서가 이야기하는 세상이에요. 너무나도 비참하죠. 그런데 지금 세상을 보세요. 똑같아요. 지금 이 말하는 거하고. 피해자는 더 피해받고 가해자는 보호받고 있어요. 정직하게 일하는 사람들은 더 많은 짐을 지고 일하지 않는 사람들은 오히려 보호를 받고 있어요.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손해를 보고 교묘하게 자신의 이익만 챙기는 사람들만 이익을 얻고 있어요. 무너지죠. 내 마음이 무너집니다. 다 그러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것만 보고 내 이 억울함, 왜 나만 이래야 되나라는 생각 드시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일부 사람들은 원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게 맞나요? 하나님 저 사람들은 저렇게 왜 삽니까? 저도 저렇게 살아야 되는 건가요? 왜 피해를 당하는 사람만 더 힘듭니까? 왜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는데 더 빼앗겨야만 합니까? 왜냐하면 이 세상은 권선징악의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일부 권선징악으로 인해서 일부 사람들이 뭐 권을 권을 선을 권하고 악을 징한 벌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는 하지만 일부는 있기는 해요. 왜냐하면은 사람의 본성이 그 죄 때문에 악하기 때문에 선을 더 우선시 치거든요. 선을 더 좋게 보거든요. 그 원리 자체가 사람은 선하다와 다른 사람은 본디 악하다라는 그 논어인가? 거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순자였던가요? 네, 죄송해요. 순자인가 봐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 말이 어느 정도는 맞죠. 근데 우리는 본디 태생이 선한 자로 태어났거든요. 근데 그 죄 때문에 악해졌거든요. 그러니까 선을 동경할 수밖에 없어요. 옛날엔 선했으니까. 성경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를 해요. 시편 73편 3절 말씀에 시작.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의 질투를 하였습니다. 악인의 형통함을 이 시편 기자가 얘기를 하거든요. 악한 사람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교만한 사람이 평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흔들리기도 해요. 세상의 억울한 것들, 세상에 흔들리는 모든 것들이 믿음이 없어서만은 아니죠. 이 땅 자체가 악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마음이 삐뚤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억울함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사람은 선을 추구하지만 본디 약하다고. 왜? 죄 때문에. 하지만 억울함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된다면 내 영혼은 무너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분노가 내 주인이 되고 원망이 내 언어가 됩니다.
복수심이 내 삶을 끌어가게 되고요. 피해를 입은 내 마음이 너무나도 그것에만 몰두하게 돼서 묶이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억울한 이 세상에서, 죄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 거예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안다. 내가 너를 보고 있다.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내 억울함이 내 손에만 쥐어지지 않게 하고 있다. 라고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용서하라고 얘기하는 이유이기도 해요. 그런데 말이에요. 아시다시피 이 세상은 굉장히 헛돼요. 전도서에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전도서 1장 2절 말씀. 시작. 전도서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계속 헛되다 얘기해요. 계속 헛되다. 이 말은 아무 의미 없다라는 뜻으로 보면 굉장히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전도서에서 말하는 헛됨은 사람이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굉장히 무의미하다라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먼저 나와야 돼요. 모든 것은 결국 어떤 것에 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 잡혀 있는 것이 돈에 잡혀 있느냐, 혹은 즐거움에 잡혀 있느냐, 혹은 그 누군가 사람에게 잡혀 있느냐, 사단에게 잡혀 있느냐, 하나님에게 잡혀 있느냐, 이런 거거든요. 사람은 그 모든 것을 붙들려고 하지만 절대로 사라지고 많은 그것들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손 안에서 물이 빠져나가듯 빠져나간다라고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있어요. 억울함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억울함을 스스로 풀어보려고 많이들 해요. 내가 반드시 밝혀내야지 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반드시 이겨내야지 라고 생각을 해요. 그걸 종교적으로 만들어낸 게 불교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자부심을 갖고 그것을 해내야겠다. 그것을 다스리다 보면 내가 이제 구원받을 수 있다. 라는 것까지 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람은 선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디 선이었던 존재가 선을 향해 가는 것. 그것은 단 하나의 방법밖에 없는데 그거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그 선을 추구하기 때문에 풀리지가 않아요. 계속 억울합니다. 상대가 벌을 받아도 내가 상처를 받아요. 낫질 않아요. 사람들이 내 억울함을 알아줘도 한계가 있어요. 내 마음이 바로 낫지를 않습니다. 내가 이겼다고 생각을 해도 그때 그 일만 없었더라면 이러면서 또 후회가 남게 되거든요. 혹은 다른 무언가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누가 누구를 죽였는데 내가 그를 죽였다. 복수를 한 거잖아요. 근데 그 죽였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사랑하고 아끼던 사람이 살아나나요? 그렇진 않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오는 허망함과 거기서 오는 불행함이 같이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또 다른 분노가 남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억울함을 붙드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헛된 겁니다. 또 다른 헛됨을 붙들기 위해서 또 다른 헛됨을 붙잡으려 해요. 그 헛됨이 우리를 끌고 가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하려고 할 때도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함께 하라는 소리는 안 해요. 이것은 죄는 죄라고 얘기하고 저것은 불의는 불의라고 얘기하고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얘기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보호와 감싸주는 위로가 필요한데 그 한계적인 그것을 받아서는 뭔가가 부족함을 계속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용서는 불의를 덮어주라는 말로 얘기하지 않아요. 사실상 인간 안에서 용서를 해주고 그 용서해주고 싶은 마음이 어느 정도 가지고는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도리어 내가 더 가슴이 아프고 내가 더 힘들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용서라는 마음 자체가 반대로 더 분노가 나타나게 되고요. 또 너무 분노가 크게 되면은 그 용서의 마음도 사라지게 되거든요. 최소한 상대방이 자신을 위해서 용서를 구하는 것, 그것이 조금이나마 그걸 풀어주는 것인데 요즘에는 그런 것조차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냥 법적으로. 근데 법으로도 무슨 집행유예를 때려버린다든가 혹은 뭐 내가 오히려 내가 하지도 않은 것을 벌 받으려고 벌 받으라고 얼마나 답답해요. 그 자그마한 용서를 해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용서를 구하는 거를 보고 싶었을 뿐인데 그것도 하더라도 다 풀리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내 마음의 최종 재판장이 나타나게 되면 그것은 오히려 그것에 묶여서 내가 자유롭지 못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모든 심판을 하려고 하면 올바른 심판이 되질 않기 때문에 거기서 끝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내가 원하는 건 공의롭고 정의로운 그 심판인데 내가 공의롭다, 내가 정의롭다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전도서에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서 성공도 헛되고 하나님이 없는 분노도 헛되고 하나님이 없는 복수도 헛되고 하나님 없는 자기의 의로움도 헛되다고 얘기를 해요.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또 얘기를 하죠. 시작.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 여기선 본분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는 원래 이렇게 태어났다는 것을 얘기를 해요. 이렇게 하지 않으니까 자꾸 헛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결국 하나님께 돌아가야만 우리는 헛되지 않은 거예요. 결국 하나님 안에 있어야지만 우리는 헛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자꾸 그거를 안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세상은 자꾸 억울한 세상, 더러운 세상, 헛된 세상, 다른 거에만 집중하려고 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진짜 붙들고 바라봐야 할 것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판단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신다. 이 세 가지만 가지고 있어도 될 것인데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그저 세상의 것만 쫓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엉뚱한 것을 붙잡으려. 그래서 내가 내 억울함을 붙들고 사는 것으로 인해서 더 억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내어 맡겨야 돼요. 이런 것이 내 억울함을 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니까요.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에 이렇습니다.
시작. 내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억울함을 푸는 길은 내가 하는 복수가 아닙니다. 일부 억울함이 있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의 그 억울함을 말하기만 해도 어느 정도는 풀리기는 해요. 사실상 그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제한적이에요. 한계가 있어요. 진짜 그 억울함을 푸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한테 맡기는 것. 그 억울함을 고백해서 내어 맡기기만 해도 그것을 풀려요. 더 풀려면, 아니, 더 풀리는 방법은 그렇게 내어 맡기고 기도를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이 나타나거든요. 그 역사하심이 어떻게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그게 풀리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들어주시는가. 혹은 나를 부드럽게 만져주시기만 해도 풀리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에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악을 악으로 말하지 말라는 뜻도 아니고 잘못된 일을 바로잡기에 합당한 절차를 포기하라는 뜻도 아니에요. 최종 심판자는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정의로우시기 때문에,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완벽한 재판을 하실 수 있는 분은 오로지 하나님이라는 그 분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만이 나의 마음 그 깊은 곳을 아시고 나의 모든 것을 공의롭게 판단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무너지지 않게 지켜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생각하고 나를 이끄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억울함을 붙들고 있으면 내가 강해진 줄 알고 있어요. 근데 절대 강해지지 않습니다. 더 피곤해지고 더 피폐해집니다. 날카로워지고 더 거칠어지고 심해지면 사람을 멀어지게 돼가지고 아무런 생활도 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직접 모든 것을 갚으려 하지 마라. 내게 맡겨라. 내가 안다. 내가 갚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이러한 말씀을 여러분은 들으실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용서는 내가 의로워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용서는 내가 상대보다 마음이 넓어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용서는 억울한 것을 푸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고 나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셨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최종적인 판결을 내어 맡기도록 하게 하는 것. 거기서부터 용서가 시작되는 거예요. 또 다른 용기이기도 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용서하셨다는 것. 하나님께서 내 죄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덮으셨던 것. 나의 그 죄를 풀어주시고 그 죄 가운데서 건져주신 것. 내가 그 죽을 길에서 다시 살아난 것. 이 용서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 은혜로 용서를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용서는 내가 만들어낸 도덕적 능력이 아니에요. 용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내 안에서 그 은혜가 흘러 넘쳐서 나오는 은혜예요. 용서로 내가 풀리고 내가 일어서고 내가 나아가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잘 아시다시피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 말씀. 너무나도 잘 아실 거예요. 1만 달러 빚진 자의 비유, 종의 비유. 그 종은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받았어요. 그런데 그 종은 그 빚을 탕감받고 나가서 바깥에 나가자마자 그거에 아주 작은 빚진 자에게 용서를 하지 않고 빚탕감을 하지 않고 도리어 때리고 목에 감았다, 가두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는 것은 내가 갚아야 할 죄의 값을 온전히 치르지 못했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반대로 우리에게 맡기신 달란트를 온전히 사용하지 않고 땅에 묻어두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고 계셔요. 그러므로 우리는 억울함을 푸는 길은 단 하나뿐입니다. 하나님께 그 억울함을 숨기지 말고 가져가는 것. 그 심판을 모두 하나님께 되어 맡기는 것이에요. 내가 먼저 받은 용서를 기억하고 있다가 하나님께 그 용서의 길로 이끌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또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또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마태복음 5장 44절. 시작. 나는 너에게 이르시되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나를 억울하게 했던 사람들이 다르게 얘기하면 또 박해하는 사람들이 되잖아요. 그렇게 이 말씀은 참 어렵기도 해요. 원수를 사랑하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하실 수 있겠어요? 사람의 힘으로는 결코 쉽지 않아요. 아니, 거의 불가능해요. 나를 아프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내 감정으로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은 율법처럼 또 들어서도 안 돼요. 율법도 마찬가지로 너도 참아라, 너도 무조건 좋게 생각해라, 너도 빨리 와 용서해라 이와 같은 말을 비슷하게 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잘못 들으면 상처받는 사람들이 더 크게 다치기도 하는데 그것을 제대로 받아들인다면 오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용서에 대해서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상처받은 사람들을 더 짓누려고 하는 그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더 깊은 은혜의 자리까지 이끄셨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을 위한 기도가 도리어 나를 일으켜 세우던 그런 일을 하거든요. 내가 먼저 상대를 바꾸기 전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붙드는 자리로 만드는 게 바로 그들을 위한 기도라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은 내 안에서 먼저 분노를 다스려 주셔요. 내가 사람의 이름으로 행하려 한다는 것은 그것을 분노가 아니라 그 이상의 무언가로 바꾸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되면 도리어 내 마음에서 독을 빼주셔요. 사람의 이름으로 하는 것은 그것에 독을 더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면 그것에 독을 빼주십니다. 내가 나를 죽이는 일로 하지 않고 나를 살리는 길로 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영혼을 그 사람에 묶여있던 그 모든 것들을 조금씩 조금씩 풀어주시기 때문이기도 해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나님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요.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고 억울하게 고난받으셨고 거짓 재판을 받으셨고 조롱까지 당하셨고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런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신 거예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힘으로 나올 수 있는 기도가 아니에요. 이 기도는 하나님의 아들이 보여주신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일을 행하셨고 거기에서부터 우리는 그것을 본받아 용서할 수 있는 힘을 받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는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랑뿐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그 누군가 혹은 내가 싫어하더라도 내가 싫어한 그 누군가를 도리어 사랑으로 바꿔주시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는 것은 나를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의 한 일을 옳다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죄를 가볍게 여긴다는 것이 아니라 다시 가까이 지내야 한다는 것도 아니라 위험한 관계를 두는 그 관계를 유지하기도 하면서 나를 보호하기 위함이에요. 나의 영을 치유하기 위함이에요. 나의 생각을 보호하기 위함이에요. 그런 마음의 심판대에 그 사람을 계속 두게 되면 내가 매일 그 재판의 삶에서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판단하다가 내가 도리어 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걸 보기 싫으신 거예요.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러한 일을 하신 거예요. 내가 지옥 같은 삶에서 구원받아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첫걸음이 기도입니다. 하나님, 저 사람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저 사람의 죄와 내 상처를 하나님께서 다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의 복수심에 끌려가지 않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를 용서받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용서함으로 그 사람의 죄도 함께 돌이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위한 기도는 쉽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이미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받은 사람으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용기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용서하는 자로 세워주셨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세상에 억울한 일을 많은 그 상황 속에서 전도서의 말처럼 헛되게 보이는 것도 너무나도 많죠.
피해자가 더 아파하고 가해자가 더 당당한 그 일, 정직한 사람이 손해보고 교묘한 사람들이 더 이익 보는 이 시대에서 성경은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내어 맡기라. 내가 직접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께 내어 맡기라. 하나님께서 다 안다. 하나님께서 직접 재판하실 거다. 하나님께서 그 지옥 같은 삶에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더 깊은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정죄의 자리에서 꺼내주시기 위해 나를 새 사람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나를 용서하는 사람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용서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달란트를 잘 활용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용서는 쉬운 길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얘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내 분노를 다스려 주시기 때문에, 내 상처를 싸매 주시기 때문에 내 손으로 심판의 칼날을 내려놓게 하셨고, 나의 기도로 그 자리에서 내려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자리로 서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고백이 필요해요.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받는 사람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나를 아프게 한 사람을 내가 용서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람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오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여 주시고, 내가 먼저 용서한 그 은혜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로 말미암아 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로 우리는 더 이상 아프지 말라고 하십니다. 상처 입지 말라고 하셔요. 억울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붙드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요. 이 헛된 세상에서 온전히 용서받고 용서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셔요. 그런 삶으로 이 세상을 누릴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진정한 천국의 삶을 맛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맛볼 수 있게 됩니다. 이를 기억하시고 하나님과 늘 함께 하시는 천국의 맛을 맛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선포하겠습니다. 주님, 이 세상에서 억울한 일과 답답한 일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의 길은 헛되고 헛됩니다. 주님은 원수 갚는 일을 우리 손에 두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먼저 용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원수를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억울함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만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받은 사람으로 세우십니다. 주님, 우리를 원망이 아니라 기도의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아멘. 이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억울한 곳에서 눈물만 가득 지을 수 있는 곳에서 아픔과 상처가 많은 나를 위해
용서하라 하십니다. 나를 치유하기 위해, 나를 다스리기 위해, 나를 이끄시기 위해, 우리를 용서받은 사람으로, 용서한 사람으로 세우십니다. 우리를 원망이 아니라 기도의 사람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 이끄신 이유가 이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그 선한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다 같이 주여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충만한 삶을 충만한 삶을 선포하셨습니다. 내가 먼저 용서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누구보다 하나님께서 보이신 그 용서를 하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억울하지만 눈물이 많지만 상처가 많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하셨기 때문에 내가 살아갑니다. 원망이 아니라 기도의 사랑으로 살게 하셨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용서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이끌어주시고 지어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역사하시고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시며 나아가고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채워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용서받은 자로서의 삶으로 용서하게 하셨으니 우리의 삶이 그렇게 변화되었고 그러한 삶을 살게 하셨고 그러한 의의를 보이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저희는 억울하지 않습니다. 눈물 보이지 않습니다. 상처도 모두 나았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며 내 억울함을 호소하는 자로 온전히 살아가게 하셨고 이끌어 주셨으며 늘 기도하며 내 삶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외치며 나아가게 하셨음에 감사드렸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